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 절 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칼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율법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17장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조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율법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할 거고요. 율법이 중요하지 아니하지만 중요하다. 왜냐하면 뭔가를 우리가 간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조화라고 이 칼빈은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칼빈의 5대 교리를 계속 점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5가지는 못해도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외우지 못하니까 외울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비교를 하면서 제가 올려놓았는데요. 우리는 왼쪽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의 그래프와 오른쪽의 그림은 인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 마음껏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사람들, 자유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은 전적 타락이다. 인간은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없다. 우리가 수요일 날도 보았잖아요. 우리 안에 본성의 내성의 성품들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욕지거리, 저는 그게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남아있는 거. 이 욕지거리를 수시로 하는 사람도 이건 인간의 본성이 우리 주위의 상황들과 환경이 만나면 계속 이 욕이 그 문장마다 끝날 때마다 욕이 나오잖아요. 저것도 죄악된 모습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음란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우리 안에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밖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죄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안에는 전적인 타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뭐예요? 완전한 타락이 아니라 인간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를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금만이라고 하는 이 타락되지 아니하는 부분 때문에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선이 아는 것도 없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전적인 타락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요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네가 잘했으니까 나는 선택하고, 네가 못했으니까, 어떤 결과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너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호적을 파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하나님께서 등록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자유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뭐예요? 조건부 선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컨디셔널 오퍼를 준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야만 너는 선택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조건부 선택을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선택할게 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선택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 가장 큰 복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고요. 그 복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고요. 그 복 가지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받아라 복받아가 아니에요. 이미 너는 하나님의 전적인 타락 속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서 너는 이미 복받았는데, 그 복을 어떻게 너는 유지할래? 너는 어떻게 그 복을 지킬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훈련해야 되잖아요. 왜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온 환경,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고아원에서 사랑은 받아봤지만 사랑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훈련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베풀지 못하는 방법론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사랑은 내가 하나님한테 이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내 교육과 내 환경과 내 자라온 모든 것들이 내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훈련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훈련시키면,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이렇게 많은데 나는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훈련과 연습과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컨셉을 잡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제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것은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 나중에 한번 가서 물어보자고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은 선택했고 왜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우리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준 것, 하나님 그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탁이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는 기도 제목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내 배로 낳은 자식들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더욱더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피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곳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자들은 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라 가항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인본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끝까지,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견인차에다 싣고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신본주의 하나님이고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이고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선행에 대해 집착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행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뭔가를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모든 종교의 핵심은 선행을 통한 구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하는 모든 종교들이 당신이 선행을 해야만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고 복받을 수 있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타 종교와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해되시죠?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행을 강조하면 분명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철학에 빠져있는,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썼던 그 당시에도 철학에 빠져있는 신학자들, 스콜라 신학자들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신학자들은 끝까지 인간의 선행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기 위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뭔가를 선행을 해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니냐, 뭔가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도 그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제시를 하지요. 신명기에 보면 행위 구원을 분명히 말한다라고 그들이 성경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if라고 하는 가정문을 써서 만약에 뭐뭐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 준다니까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사랑, 인애 옆에다가 사랑이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한번 봐라. 신명기 7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너희들이 뭔가를 한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약을 지켜서 내게 인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먼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선행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성경을 근거를 제시해서 철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의 근거로 뭐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70년대, 80년대 부흥의 모든 기조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려야 하나님이 복 줍니다. 라고 하는 그 논리의 구조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동안 우리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할머니들의 신앙이 정한수 떠놓고 이거였잖아요. 열심히 공을 들이면 하늘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해서 하늘도 내 이 손 비비는 것을 들어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 손 비비는 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흥 강사들이 70년대 80년대 부흥을 일으키는 분들이 거봐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공을 들여서 열심히 너희들이 하면 이 땅을 살을 때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 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논리가 얼마나 시원하게 그 마음속에 들어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도원도 폭발적인 인기였잖아요. 한월산 기도, 맨날 저기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한월산 기도원 만세 만만 꼭 집에 와서 은혜 받고 집에 내려오면 늘 그 노래 불렀어요. 그래서 한월산 기도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하나님도 은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노력,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논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70년대 80년대는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은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행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층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이 이신층이라는 말은 사람의 귀를 뭐할 뿐? 즐겁게 할 뿐 구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계속 들어가 봅니다. 사실 이들은 아직도 율법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뭐에 갇혀 있어요? 무지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과 인간은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율법과 인간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율법은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이거이기 때문에 인간과 율법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율법에는 저주와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거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은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저주와 독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완벽한 행위를 요구하며 기분에 합당하지 않으면 사정없이 우리를 뭐 하고요? 찌르고, 그리고 또 뭐 하고요? 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실 우리하고 친근감이 있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저주와 독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넌 죽어야 뭐 하다고요? 마땅하다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 율법이지요. 문제는 그런 율법의 칼질에서 한 사람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제외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결국은 율법으로, 완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토라 아시죠? 토라라고 하는 그 경전을 믿고 있어요. 그 안에 율법이 몇 개가 있냐 하면 613개가 있대요.
613개. 그런데 613개 중에 하지 마라가 36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라가 248개가 있대요. 그래서 365개, 248개가 합쳐서 613개. 613, 이 61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가 365개, 무슨 의미가 있지 않나요? 365일 동안 하지 말라고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365일 동안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365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하라가 248개라고 하는데 이 하라는 248개가 왜 248개인 줄 아세요? 우리들의 오장육부, 뼈마디 조직까지 다 합해서 248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지체가, 너희들의 온 오장육부와 모든 뼈마디 248개가 주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온 지체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끝까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개 하지 마라, 248개 하라라고 하면서 총 613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결국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율법을 지킬 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문제는 넌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 율법이지요. 문제는 그런 율법의 칼질에서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 이렇게 해도 죄, 저렇게 해도 죄,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듯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모든 인간을 저주와 그 진노 아래 뭐 해버렸어요? 가두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 율법에 완전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 토라에 있는 613개를 365개 하지 마라와 248개 하라를 아무리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 율법에서 완전한 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옛날에는 그 율법이 우리를 무슨 선생?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 개역 개정으로 와서 이거 좀 애매한 단어 같다라고 얘기해서 이 몽학 선생을 뭐로 바꿨냐면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초등교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나란히 다수 줄 서잖아요. 그죠? 자, 앉으세요. 일어서세요.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그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어느 순간에 어느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와, 나 이 율법 못 지켜.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나는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해.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 못 지켜요. 하나님 나 두 손 들었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쁘지만 그 율법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은혜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장소로 나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몽학선생, 옛날에는 명학선생, 지금 뭐예요? 초등교사, 중등교사가 아니고 초등교사가 돼서 앞으로 나란히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은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나를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괴롭게 합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어서 넉다운하게 만듭니다. 그죠? 뭐가?
율법이 죄와 저주에 갇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없다는 마음과 생각은 다른 방도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뭐를 구하게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조동교사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몽학선생이 되어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조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율법이 우리를 뭐하게 되어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 다슬게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나님 다 지켜보려고 했더니 613개 다 지켜보려고 했더니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이 방법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뭐를 꺼내세요? 은혜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서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면서 그냥 나만 따라와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이름을 정해놨고 내가 생명책에 너의 이름을 올려놓았으니까 그냥 이제 알았지 율법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가 아니면 너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잘 보면요 그냥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있듯이 하나님이 있는 모태신앙자들은 그것을 깨닫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정말 타종교를 갖거나 아니면 예수 없다, 하나님 없다, 나는 나를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꼬꾸라지잖아요. 야, 이게 사는 게 뭔가? 아무리 내가 돈을 다 벌어봐도, 아무리 내가 가진 걸 이 땅에 있어 집이 2채든 3채든 20채든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봤는데 비 오는 날 창문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뭔가? 라고 하는 인생의 무상함을 스스로 느끼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뭔가 절대자를 찾게 되고 뭔가 내가 100억을 벌어보려고 해서 다 벌어봤더니 그 100억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내가 찾아가야 될 절대자가 있는데 그 절대자가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결국을 찾게 된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라 그래도 떠날까요? 못 떠나요. 왜요? 그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봤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모태신앙자들은 아버지, 엄마 있듯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할 때 그러한 그 깨달음이 강도가, 물론 깨달음의 강도는 있겠지만 그 깨달음의 강도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데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하고의 그 삶의 강도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못해요? 정말 못해요? 진짜 못해요? 난 못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을 붙잡을 때 비로소 율법에 대한 노예 상태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탈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받을 복을 우리는 복음, 즉 은혜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해야 될 행위의 의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뭐를 붙잡아요? 의의를 붙잡게 만들어 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최종 꼬림점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의는 행위로 채우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완전히 뭐하는 것?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줄 알미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행위조차도 가치 있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께로, 의의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것, 그조차도, 행위조차도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겁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조건이 아니지요. 그지요?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선행이 먼저예요?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그죠?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이고 내가 갚을 길 없어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괜찮아요.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짧은 세상 살 때 그 갚을 길 없어서 조금이라도 이 생명에 붙어있는 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살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보셨잖아요. 유태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 주인공이 점점 유태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예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점점 깨닫게 되면서 그 쉰들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유태인들을 그 독일 나치군들에게 사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금, 은 다 팔아가지고 그 유태인들을 사는데 누구예요? 그 도와주는 유태인들이 그 이름을 다 작성을 하잖아요. 그게 쉰들러 리스트이잖아요. 쉰들러 리스트 막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열차에 태워가지고 자유롭게 해방하는 곳으로 데려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이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열차에서 다 물밀듯이 나오면서 그 쉰들러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할 때 그 쉰들러의 표정을 보셨어요? 막 하면서 자기 금발치 이거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데 이 시계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자기가 이것을 다 할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막 울부짖으면서 막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는 그 마음에 와닿는지, 참 저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런 것이다. 쉰들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살릴 수 있는 은혜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모든 그 유태인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너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너는 죽는 날까지도 전도하고 왔네. 너는 죽는 날까지도 나를 위해서 선을 베풀다가 왔네. 하나님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고백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어제 오늘 오는 거 알고 있었어? 네 생명이 오늘까지라는 거 알고 있어서 그것도 모르면서 너 전도했냐?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명이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 같은 놈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갚을 길 없어서 오늘도 이 손이 닳도록, 오늘도 발이 닳도록 내 눈과 입이, 코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선행을 베풀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갚을 길 없는데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요, 교회는 금방 부흥될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을 베풀면 정말 그 은혜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이렇게 가져가는데 눈치를 보세요. 나 마스크를 가지고 가는데 제가 이렇게 저하고 눈이,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이렇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마스크를 가져가려다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가 봐. 그랬더니 움찔하셨는가 봐. 그냥 나가서 아니요 이거 더 가져가세요. 이게 한 뭉치를 이렇게 가져가요. 더 가져가시라고. 괜찮다고. 없으면 또 오셔서 또 가져가시라고. 또 가져가. 괜찮다고. 어차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 10사람이 가져가든 한 사람이 가져가든 똑같으니까 가져가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 생명이 오늘까지라고 해도 오늘이 마지막처럼 선행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릴 때 우리는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맨 밑에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행위조차도 가치 있게 보십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조건이 아닙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뭐예요?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갚을 길 없는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는 하나의 뭐일까요?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결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들 속에 선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보기를 원하십니다. 즉 선행은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아멘. 예,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고 하는 뭐예요? 증거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사단이 전략을 바꿨대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요즘 사단이 전략을 바꿨대요. 야,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유튜브로 설교 열심히 듣게 해서 은혜 많이 받게 하자. 은혜 받게 하고 절대로 그 받은 은혜 실천하지 못하게, 적용하지 못하게, 삶 속에서 절대로 요동하지 못하게만 하자라고 이 사단이 전략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와, 은혜 받았네, 좋네, 거기서 끝. 절대로 삶 속에서 그 은혜 받은 거 쏟아내지 못하게 하고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절대로 실천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요즘 사탄이 그렇게 하는 전략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줄 때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나 예배의 끝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받은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삶의 변화가 바로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사단이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그죠? 그래, 봐. 열심히 듣고 은혜 받아. 그리고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절대 실천하면 안 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자, 그 다음 또한 선행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행위의 기초입니다. 맞습니까? 기초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약에 보면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켜야 복 받는 것이 아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거 아시지요? 예, 십계명을 지켜야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은혜 받았으니까 십계명대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너는 나의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고 뭐답게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성도들은 율법의 엄한 요구들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과 선행들은 의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의가 먼저라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발생시켜 주신 뭐요? 믿음이 먼저요.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게 하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가 그 다음이요. 그리고 의롭다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행위, 즉 선행은 믿음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선행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맞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야고보서하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좀 뭔가 이게 상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지요? 야고보 장로 야고보에서는 아브라함이 뭔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믿음으로만 의를 얻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3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 하고요,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부분이 상치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은 싸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일까요? 뭐가 더 맞을까요? 싸우는 걸까요? 조화를 이루는 거겠지요. 우리들의 머리가 짧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그 당시 엉터리 교인들이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엉터리 교인들을 향한 외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가 순종과 선행으로 그의 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장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느냐? 라고 하면 너희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은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행위로 의를 얻었다고 말한 후 곧 이어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뭐를요? 의를 얻었던 옛날의 사건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 맨 밑에 제가 적어왔는데요.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기다 별표를 치셔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먼저라는 거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이삭을 바쳐라고 할 때 그 바칠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의로움의 은혜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괜찮아요. 내 아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찌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내 아들 바칠게요 라고 그 믿음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그것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이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은 그 받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증명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너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즉 야고보가 말하는 의는 선행의 열매가 바로 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자, 결론 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면 지킬수록 뭐를 깨닫지만 절망을 깨닫지만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이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절대 살 수 없음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만이 나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살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행함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야고보도 야고보의 참된 교훈에 따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뭐와 순종과 선행으로 그들의 의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율법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아주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드러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그죠? 예수님이 믿어지시지요? 예, 그 의를 가지고 늘 갚을 길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손이 움직여야 하고 우리들의 발이 움직여야 하고 우리들의 입이 분명히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믿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선행이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